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부들, 특히 시몬 베드로를 이 강가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베드로는 열심히 밤을 새서 수고하여서 물고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생계이고, 물고기가 잡혀야 이 물고기를 팔고 이것이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부들은 밤에 사실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밤을 지새서 물고기들을 낚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무리 밤을 새서 수고하였지만은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날따라 그들이 늘 이렇게 그물을 치던 곳에서도 잡을 수가 없었고, 그들의 경험과 또 그들의 모든 노하우를 다 썼는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한 마리도 낚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지쳐 있고 또 낭망하여 있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오늘도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3절,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들에게 가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그 배는 바로 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시몬의 배라 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 배를 조금 강가에서 떼라 하고 바다 위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강가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가셨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과학을 살펴보면 밤에는 바람이 육지에서 땅으로 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뜨면은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때는 이제 오전이고 아침이니까, 해가 떴으니까 예수님의 말소리가 강가에서 바다로 이렇게 전해져 가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오늘날 시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제가 마이크를 한번 떼보겠습니다. 말소리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자연을 잘 이용하셔서 강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강에서 육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그 말씀 속에서 4절 모든 말씀을 마치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다가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나요?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고 지쳐 있었고, 또 베드로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나 지금 퇴근해야 되는데, 이거 놓고 가야 되는데 마침 예수님이 오셔서 추가 근무를 이렇게 하게 됐네. 근데도 하필 옆 사람 배도 아니고 내 배를 타셨어요. 끝나고 예수님 다 말씀 전하고 가실 때까지 내가 정리해야 되니까 그 말씀 옆에 서서 또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4장을 보면은 사실 예수님이 4장에서 시몬의 집에 장모님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체험을 했던 거죠. 그리고 멀리서나마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하게 자신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는 걸 보면서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은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뭔가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강 위에서,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전하시는 예수님의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또 들어왔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뭔가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도전, 챌린지를 하시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나가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네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가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5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지금 우리가 다 해봤지만 밤새도록 내 노하우를 다 써서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저는 말씀이다. 말씀. 결국 베드로도 다시 한번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바로 말씀이었죠. 또 예수님을 따를 믿음을 선보이게 된 그 씨앗도 바로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과 이론으로는 이미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해보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로 6절과 7절,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또 7절 두 배의 체험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할 정도로 자신들이 했었던 노력했던 결과와 다르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장면에서 주목해 볼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태생적으로 죄인이고 사람은 그 안에 어떠한 구원의 역사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외부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중요한 생명력. 인간은 죽을 존재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런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죄가 많고 이런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와야지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또 성경에서도 아주 많이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밥을 먹어야지 생명력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력 있게 살리는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육신의 생명력은 음식에서 나오겠지만 영적인 생명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들음으로, 그것을 소화시킴으로, 생각함으로, 그것을 묵상함으로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부르고, 믿지 못하는데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누군가가 전해주고 알려줘야지만이, 그것이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그거 뭐가 있어야지 믿든지 말든지 할 텐데 없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한다는 것이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구원의 출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것이 구원으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만이 생명력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간증 책들을 제가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기도의 비결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정말 중요하게 써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사람들은 내가 기도만 하는 줄 안다. 근데 나는 항상 기도하기 전에 말씀으로 기반을 잡는다. 말씀으로 태울 재료를 찾는다. 근거의 말씀을 찾는다. 내가 믿음으로 의지해야 할 말씀이 없이 기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기 전에 근거 말씀, 항상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오늘 불태울 재료들, 장작나무를 말씀으로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한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오늘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거를 붙잡고 불태우겠습니다. 여러분 불이 타는데 장작이 없는데 어떻게 불이 탑니까? 불은 장작이 없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불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바로 그 불을 태울 장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력을 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능력,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것에 생명력이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복이 있으라 하시니 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적으로 생명력이 있고 살리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인간은 죽습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를 죽음으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셨어요.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구원의 특징 또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죽어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그 영혼에 생명력이 들어가게 되고 기운이 돋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금요 철야를 했는데 이제 두 분에게 이제 한 분은 문자로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성도님이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 설교 때 자기가 이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 감동이 있으셨나 봐요.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힘이 되고 제가 너무나 큰 진리를 깨달았고 이렇게 정말 살아났다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좀 민망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다 어디 저에게 나온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책 보고 참고하고 제 안에서 좀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는 묵상하면서 간증이 있다면은 같이 첨부하고 저에게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저도 이렇게 덧붙여서 같이 참고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또 일하셨나 봅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그냥 전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성도님에게 생명 있게 살아나게 됐으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구나. 말씀을 잘 먹고 잘 들은 사람, 필요한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구나. 또 한 분도 목사님 혹시 자기가 상담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나 안 만났다. 근데 그날 말씀이 자기가 오늘 누구랑 상담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똑같은 말씀을 오늘 해주셨는데 그 청년이 자기랑 얘기할 때는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이 그 사람이 확증을 받으면서 막 기뻐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한 거냐고. 그래서 난 얘기한 적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또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생명력 있게 만드는 거죠. 놀라움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은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 힘이 되고 우리의 영혼에 생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우리는 또 저는 목회자로서 그 역할을 큰 대중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지만, 우리 교회는 또 평신도 사역자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조금 더 연습받고 훈련을 받아서 전할 뿐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은 다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훈련 있지 않습니까? 목전련도 있고 또 전도지도학교도 하잖아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을 놓고 양육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내가 전해보려고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로. 그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전하는 자로 또 좀 넘어가서, 이 전하는 사람에게 그 영적인 어떤 성품이랄까요? 그것도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하느냐, 그 사람이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라고 하면 읽겠지만 사람을 통하여 이 말씀이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 있어서 통로로서도 사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정말 센세이셔널하게 히트를 치셨어요. 그 구약을, 히브리어를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적인 것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발견,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막 탁월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제 학문적인 베이스는 너무너무 훌륭했지만은, 그분의 어떤 사람의 어떤 느낌이랄까, 그런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은 비판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설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이 문제다 하고, 비방하고, 옳고 그름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어느 날에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너무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다 하면서 저한테도 막 들으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들어봤어요. 근데 이 뉘앙스가 점점점 막 비방하는 쪽으로 가고, 이제 비판 쪽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더 이상 안 들었는데, 제 친구가 어느 날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듣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 그 목사님 너무 실력이 좋아서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더 이상은 못 듣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그 비판함에 자기도 같이 동조가 돼서 한국 교회를 자기도 막 비방하고 있고, 그 사람을 좋게 여기다 보니까 막 사람이 좋아하면 막 닮아가잖아요. 그 사람을 이게 빠져들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비방하게 되는 모습, 비판 쪽으로 말씀을 대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막 넘어가게 되면서 자기 마음이 사람들을 보는 것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자꾸 비방하게 되고 좋은 것을 못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죠? 전하는 사람에 있어서 이 전하는 사람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이제 삶의 통로의 어떤 느낌들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전하는 말씀의 느낌이 다르고, 아마 이영호 목사님의 전하는 느낌이 다르고, 이완 목사님 전하는 느낌이 다르고,
또 엄대진 전사님이 전하는 그 느낌과 이런 그 사람의 성향과 이런 성품이 또 참 다르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만지시고 또 이 사람의 성향을 우리가 다 똑같이 획일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의 모습은 있어요. 저는 저대로의 온전한 모습이 또 있는 거고, 이경호 목사님은 이경호 목사님대로의 온전함이 있는 거고, 또 이바울 목사님은 이바울 목사님대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온전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어떤 성향과 또 기질과 그 사람의 영성의 모습도 어떠냐에 따라서 전해지는 말씀도 다를 것입니다. 저는 또 최근에 이게 참 중요하다고 느낀 게, 전하는 자의 영적인 모습이 참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최근에 이제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상대방이 이제 저는 입원을 안 하려고 했더니 상대방이 입원을 했대요. 두 분이 그 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나도 입원을 해야지. 보험사에서 입원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제 돈에서 나가는 것도 이제 또 막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도 허리가 이제 좀 놀랐나 봐요. 한 이틀 뒤 지나니까 여기 안 아픈 쪽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입원을 하는 과정 중에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이제 셋째가 그 유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아내가 되게 힘든 모습으로 울면서 이제 병동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저기 아기가 유산이 됐다, 심장이 안 뛴다더라 하고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토닥였어요. 토닥이고 이렇게 그냥 저는 넘어갔어요. 토요일까지도 이제 괜찮았어요. 이제 그런데 어제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몰랐는데 어떤 이제 그 슬픔, 뭔가 뭐 힘듦,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일을 하면서 뭔가 사역을 최근에 굉장히 바빴는데, 이 바쁨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수고로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몰려오면서 어제 저녁에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고 애들 좀 재우고 한 10시부터 11시까지 말씀 한 번 더 보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슬픔이 몰려오는 거예요. 힘듦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반 동안은 그 슬픔 때문에 내일 설교를 못 하겠다까지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 있죠. 그리고 그동안 그 기저가 바뀐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평소의 모습은 약간 밝고 그래도 에너지가 있고 막 이렇게 장난도 치고 이런 게 제 평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해서 뭐 월요일부터 해서 이게 탁 뭔가 그런 밝음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뭔가 툭 떨어지고 하면서 그게 안 가시는 거예요.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 이 정도로 힘든 건 아닌데? 우리 아내가 더 힘들었지.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내가 처음에 딱 왔을 때 뭔가 오빠 이런 소식이 있어 하는 순간 덜컹하면서 뭔가 이게 그 저의 이렇게 떠있던 마음이 확 착 내려가더라고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 기저가 계속되면서 이 마음이 계속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저녁에는 그게 밤에는 마음에 큰 어떤 우울감으로 이렇게 오면서 어제 좀 심령이 되게 복잡했습니다. 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은 아닌데, 너는 그렇게까지 아내처럼 이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라고 여겼는데, 어떤 생명의 어떤 죽음, 그래도 그것은 한 생명이었으니까 생명의 죽음, 또는 또 여러 가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또 놀라는 마음들, 또 여러 가지 힘듦, 이런 것들이 오면서
제 안에 이렇게 눌려 있었던 어떤 슬픔이 막 이렇게 폭발하듯이 나오면서 어제 저녁에는 설교를 못할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지금 슬픈 일이고 막 힘들고 이제 요 믿음의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 설교에 이게 안 담기는 거죠. 마음에. 왜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속에 있는 것이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도저히 이 말씀에 내가 다 써놓긴 했지만은 마음이 안 실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러면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잘 달래다가 겨우겨우 이렇게 추스르고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전하는 자의 심령, 이 전하는 자도 참 중요하구나. 이 전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와 또 전하는 자의 그 기저가 기본적인 그 사람의 상태가 밝으냐 또는 무겁냐 또는 어두우냐 또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말씀에 전하는 것도 달라지겠구나. 또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 바로 이 마음에 있는 그 기저를 바꾸시는 건 아닐까. 어떤 사람은 비방할 수 있는 영으로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또 피해의식으로 가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분노로 가득하고 이런 사람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받은 사람의 그런 영적인 마음의 상태도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조금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에너지틱하고요. 하나님의 영은 생명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은 긍휼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말씀 전하는 자들의 말씀도 와서 내 안에 이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적인 깨우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에 그 마음에 있는 상태를 또 만져주시고 또 다뤄주시고 그 기저를 또 이렇게 다루시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목사도 여러 사건이 있으면 이렇게 마음의 기저가 바뀌면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한 큰 사건들이 그 영혼을 이렇게 강타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또는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그 영혼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놀랄 일들을 마주하고 또 이렇게 큰 일들을 마주하고 낙담할 일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슬픈 일들이 생기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이렇게 참 이 마음 가운데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이렇게 영혼의 모습들이 바뀌겠구나. 왜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청소년 시기에 사람이 확 바뀌는 일이 있잖아요. 갑자기 밝던 아이가 갑자기 막 얘가 침울해지기도 하고 또 긍정적이었던 아이가 부정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한 영혼이 자기도 모르게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영혼이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그 기저가 바뀔 수가 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기저를 바꾸시기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성향을 또 회복시키고 밝고 또 명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많은 또 축복과 또 기쁨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에 대한 경험과 또 긍정적인 일들과 행복감과 평안과 막 이런 것들을 한 사람에게 막 경험시키게 하시면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베이스도 이렇게 또 바꿔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 능력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 사역의 방향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전할 것인가 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기쁨을 주고 또 사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말씀만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어떤 마음 이 사람이 낙담해 있는 사람에게 먼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는 거, 함께 해주고 터치해주고 같이 포옹해주고 같이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어루만지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에 그 영이 깊게 전달될 수 있어요. 그것도 저는 또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못 전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지금 잘 모르는데요. 이거를 말을 못해서 입이 아도나서 전하지 못하는데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험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함과 이런 누림이 그 영혼, 낙담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찾아가서 같이 함께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잘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기운들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꼭 우리가 말을 해야만 전달되나요? 아니잖아요. 눈빛으로도 또 저 사람의 대화의 말에서 톤으로도 전달될 수 있단 말이죠. 에너지가 커뮤니케이션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또 전하시고, 또 설교자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성향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이 사람들의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저의 영적인 그 성향으로도 말씀하시고, 모든 전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력을 전해주고 계신다. 오늘 베드로에게도 낙담에 빠진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저는 단순히 어떤 말씀을 베드로가 그냥 전해 들은 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그 인격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나타났을 때 어떤 말씀을 또 들었지만,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또 자기가 예수님을 보면서 느낀 그 능력에 대한 그분의 어떤 영적인 그 아우라, 또 그분의 확신과 또 기쁨과 또 그분이 갖고 계신 평안함,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이렇게 마주하면서 얻고, 내가 지금은 낙담했지만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면서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해보겠습니다 라고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또 전달자로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또 원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력을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전해주는 말씀의 통로로, 또 전달자로, 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성향과 기저들이 우리가 좀 다룸을 받아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사람은 너무 이제 우울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너무 밝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이렇게 분노가 많을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거 좀 조절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그렇게 좀 귀한 통로로 쓰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잘 전하는 그런 전달자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게 하시고, 또 전하는 이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였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말과 눈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눌려있고 실패하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전하는 전달자로서 우리의 많은 기저에 있는 그 베이스 영적인 상태들, 이 모든 것들이 깨어나고, 또 생명력 있고 힘 있고 담대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먼저 회복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나와 대화함으로, 또 나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또는 말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만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의 역사가 우리 큰나무교회 가운데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